제65차 파르시 아카데미오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본 세계대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통해서 본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모형, 이런 부분들을 함께 먼저 특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세계대전의 그런 발발, 또 전개, 그리고 결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립을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세, 그리고 여러 전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한번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알렉산더가 급살해요. 젊은 나이에 급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헬라 제국은 4개로 분할이 됩니다. 이 내왕조 셀레쿠스 1세, 그리고 프톨레미 1세, 카산더, 리스마코스, 이렇게 4명의 알렉산더의 부하였는데, 이들이 각각 지역을 분배해가지고 나라가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다니엘서 11장에는 셀레쿠스 왕조의 수리아,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의 애굽, 그래서 성경에는 셀레쿠스 왕조를 북방왕, 폴레토미 왕조를 남방왕,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전쟁, 이들의 그 전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가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 준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라. 그러니까 알렉산더에 의해 천하 사방 나뉜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한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1절과 4절 말씀에는 바사, 헬라의 등장과 쇠퇴를 사실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고, 헬라에서 갈라져 나온 4제국의 한 뿌리에서 북방왕이 등장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개된 사건들이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성경 속에 등장한 사건이 인류 역사고 나의 역사, 즉 성경의 말씀의 예언은 이것이 성경 당시에는 예언이었고 지금으로 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에 기록된 계시들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5절에서 20절입니다.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며. 남방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부하들이 각각 그 제국을 분할받게 되는데, 여기 기록된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 지금의 애굽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버림을 당하리라. 여기 보게 되면은 북방왕이 등장하죠. 이 북방왕 누구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더 사후 4명의 장수들이 제국을 부활하면서, 이 북방왕은 수리아, 오늘로 말하면 시리아죠.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공주가 나오죠. 그 공주가 바로 클레오파트라예요. 이 역사적 배경 나중에 찬찬히 제가 더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의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여기 보면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제 서로 전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을 치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 남방왕이 이긴 거예요. 이런 전쟁을 이 전쟁을 하나하나 다 조명하다 보면 시간이 한도 없으니까 대략적인 전쟁 이런 양상이었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라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제 누가 또 반격을 해요? 북방왕이 이제 남방왕을 또 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 물이 넘친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북방왕이 계속해서 남방왕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으려 해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리고 오느니라. 북방왕이 실패하니까 다시 이제 몇 해가 지난 후에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이번에는 규모를 더 증대해가지고 이 남방왕을 쳐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고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남방왕이 이제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힘을 잃은 거죠.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을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영화로운 땅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북방왕이 수리아 왕이 예루살렘 지역까지 다 통치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라. 이루지 못하리라.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을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20절을 쭉 제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갖고 계신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그 교재 55쪽을 보세요. 남북전쟁. 헬라에서 분리된 네 제국 중 애국과 수리아를 상징하는 남방왕과 북방왕 전쟁.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왕들의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또다시 4차 전쟁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대략 4번 정도 이 왕의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투가 있었던 것이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역사 가운데 이 두 제국 가운데 전쟁이 4번밖에 없었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온 전쟁의 양상을 볼 때 대략 그렇게 4번 정도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할 수 있는 한데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절대시하거나 그 이하로 무시해버려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남방왕과 북방왕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전쟁의 역사를 가르쳐 주려고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역사 공부하려고. 뭔가 이 역사를 주실 때는 이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졌거든요. 다니엘 때는 이것이 예언이었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이루어졌죠.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계시가 있는 거지.
단순히 역사를 공부하려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지. 그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계시가 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러한 의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에 지나치게 매이거나 아무 관계 없는 것을 흘러버리면 성경 자체가 말하려고 하는 본뜻의 계시를 놓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남방아 북방아 전쟁했대. 이거 역사 이루어졌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 전쟁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전쟁이 이루어졌는 것인데 우리들에게 과연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냥 역사적 사실을 확인한 데 끝난다면 성경이 다른 그냥 역사책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 5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1차 전쟁이 5절부터 6절, 2차 전쟁이 7절부터 9절, 3차 전쟁이 10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쟁이 쭉쭉쭉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21절부터 시작이 돼요.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35절까지 봅니다. 또 그 위에 왕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니, 여기 21절에 또 그 왕위를 라고 하면서 단락이 전개가 되고 있죠. 지금까지 20절까지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전쟁을 쭉 기록하고 있다가 21절에 어떤 자가 등장해요. 왕위를 받을 자. 근데 그 왕위를 받을 자가 어떤 자예요? 비천한 사람이고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바꿔 말하면 왕권이 없어요. 원래 왕권이 없는 자인데 평안한 때를 뭐로? 속임수로. 그러니까 21절에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21절 딱 이 말씀을 봐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나쁜 사람으로 보여요? 비천한 사람이고 속임수 이런 거 볼 때 이 인물이 좋은 인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 왜 좋은 인물이 아닌 사람을 기록하고 있겠어요? 이유가 있죠. 계속 봅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원함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여기 잘 봐야 돼요. 거짓을 행하고 소수 백성, 처음에는 많은 수가 아니에요. 소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속임수가 필요한 거죠. 이자가 이런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우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여기 나오는 단어들 노략, 탈취, 계략, 좋은 단어가 아니죠. 이런 일을 행할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름까지 그리 아니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리고 누구를 쳐요? 남방을 다시 쳐요. 그러니까 이자는 누구예요? 북방하는 거죠. 남방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치니라. 북방왕, 여기에 21절에 등장한 왕이 이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할 것이나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는 아직 때가 이루지 아니할 것이므로 그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 밥상에 앉아가지고 같이 화해하려 갔지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거짓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속임수를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이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느니, 이 북방왕이 어디라고 해서 지역이요? 수리아. 애굽을 치다가 수리아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이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올 것이나 이번이 그전만 못하리라. 다시
이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려고 했는데 이때는 뭐예요? 예전보다 힘이 북방왕이 약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들을 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띔의 배들 나오죠. 기띔의 배가 누구냐면 로마예요. 이 북방왕이 남방왕 애굽을 치려고 하니까 당시에 패권을 확장하려고 하던 로마가 북방왕이 남방왕 치지 못하도록 개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북방왕인데 화가 난 거죠. 예, 화가 나가지고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고, 여기 보게 되면 28절에도 거룩한 언약이 나오고 30절에도 거룩한 언약이 나와요. 거룩한 언약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언약은 어떤 얘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과 관계된 언약, 성전과 관계된 언약, 예배와 관계된 언약, 이런 것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룩한 언약이죠.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여기 성소가 나오죠. 그 성소는 뭐예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기 보니까 거룩한 언약이 어떤 언약인 걸 알 수가 있죠. 즉 성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도록 언약을 했는데 이번 전쟁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본국 수리하러 돌아가는 길에 어디를 거쳐요? 예루살렘을 거치니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폐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멸망하여 가정할 수 없다.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런 일을 행했던 자, 이 자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안티오코스 4세. 그래서 에피파네스라고 말하는데, 에피파네스는 뜻은 뭐냐면 신, 현신, 자기가 신이다. 그 별칭이거든요. 바로 북방왕 가운데 등장했던 바로 에피파네스 4세가 이런 일, 안티오코스 4세가 이런 일을 할 것인가를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자가 진짜 그런 짓을 했거든요.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탈하실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펼치리라. 그러면서 당시에 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항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항구하는 그런 일이 진행될 것 또한 말씀해주고 있죠.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여기 말씀의 내용들을 간단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에게 지배받던 예루살렘이,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 있죠? 성전을 회복했던 바로 마카비 왕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마카비 왕조가 그 안티오코스 4세에 그러한 폭정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했죠. 그런 배경들을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재를 들어갈게요. 56쪽입니다. 3번.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등장과 성전 보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35절까지는 누구 등장을 말하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그리고 그자가 왜 성전을 모욕했는가, 이런 배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3차 전쟁을 역사적 사실로 비춰 설명한 후 다니엘서 11장에서 전하려는 계시는 21절 이하 4차 전쟁에 등장한 인물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5절부터 20절까지는 남방과 북방의 전쟁을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21절부터는 전쟁을 말하면서 특별히 그 전쟁을 주도할 자가 누구인가에 관해서 21절부터는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단락이 구분되고 전개가 새롭게 될 때는 왜 전개가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죠. 즉 21절부터는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앞에 1차, 2차, 3차, 4차 전쟁을 쭉 말한 것은 결국 누구 등장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안티오코스 4세의 등장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역사적 사실을 예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자는 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온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여기 아까도 찾아봤죠? 이자가 등장하는 모습을 봤을 때 좋은 평가 아니에요. 비천한 사람이었고, 원래 이 사람에게 왕위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자의 형이 왕이었거든요. 형이 왕이었으니까 당연히 형의 아들이 왕권을 받는데 형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조카가 5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안티고스 4세가 뒤에서 섭정을 하죠. 섭정하면 그 조카를 독살해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말하는 거, 아예 비천한 사람이었고 왕권이 없는데 속임수를 써가지고 왕이 됐다. 이렇게 역사 배경을 이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 다니엘서 8장에도 이 안티고스 4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8장의 말씀을 연결해봐도 이자의 모습이 공통적인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까지 설명한 그자가 역사에 등장했던 분명한 존재로 장차 등장할 누구요?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적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즉 이러한 포악한 일을 행할 자가 앞으로 종말에 등장할 거다. 이게 사실은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된 목적이에요. 그거를 찾아야지 과거에 안티고스 4세가 예루살렘 침략했다. 그것만 알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해악한 일을 할 자가 뭐요? 앞으로 우리들에게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걸 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다니엘서 8장에 보게 나와요. 여러분들 8장을 앞에 나중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포인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티고스 4세가 북방왕으로 남방왕의 대결을 벌이는 장면을 묘사한 말씀이 32절부터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즉 이 북방왕 안티고스 4세가 남방왕과 전쟁하는데 전쟁하다 갑자기 어떤 말이 나와요?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왜 남방왕과 북방왕이 전쟁하는데 갑자기 거룩한 언약이란 말이 나올까? 그것은 이 전쟁이 전쟁으로만 알러서는 안 되고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아. 그거를 봐야 되죠. 그 전쟁을 역사 공부가 끝나면 안 되고 그 전쟁을 통해서 뭐가 공격을 받아요? 예루살렘의 공격을 받는다. 즉 언약을 맺었다. 앞에 말한 대로 이 안티고스 4세가 수리아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후에 아까 말했잖아요. 빅디뮤베 로마가 개입해서 전쟁을 실패했잖아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본국 수리아로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지도상으로 볼 때도 애굽에서 지금의 시리아로 올라가려면 당연히 예루살렘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자기가 앞서 맺었던 거룩한 언약,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려고 했던 그 언약을 깨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안티고스 4세와 같이 그렇게 악행할 자가 종말에 등장할 것이고 그 자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 자는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안티고스가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힐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나오죠. 1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직방할 것이다. 이 말씀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주는 성경을 말하는 거지 우리들에게 역사 공부하려고 이것만 가르쳐줬다. 아니 그거는 성경이 원래 전하려고 하는 걸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천년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천년은 그냥 이거 역사 공부하고 끝나. 그럼 안티고스 4세를 우리가 알아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 이유가 없지. 그 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과 연결된 거 알 수 있죠. 네, 계속 좀 볼게요. 안티고스 4세가 전쟁 후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당시 시리아 지배 아래 있던 예루살렘에 들어가 만행을 벌였다 그 말이에요. 성전을 더럽혀 하나님을 모독한 행동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끝나고 새로운 단락으로 전환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앞에 5절부터 20절까지는 전쟁 3차까지 쭉 말하고
21절부터 4차 전쟁 때 어떤 왕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락이 구분되고 새로운 전개가 될 때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8장에 이미 기록된 어떤 거라고요? 2300주야. 그래서 2300주야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누가? 마카베 왕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 마카베 왕조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즉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과거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같이 앞으로 종말 때 예루살렘을 더럽힐 자가 온다. 그 자가 등장하게 된 너희를 빨리 피하라. 그 자가 누구니까? 적그리스도니까. 즉 그 얘기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전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의 배경인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날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 같은 일들이 종말에 이르러 다시 되풀이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인 거예요. 자, 36절부터 다시 이 전개가 새롭게 됩니다. 우리 36절 말씀 볼게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여기 36절 그 왕. 이 그 왕은 앞에 있는 말씀의 문맥으로 볼 때 누구를 지칭해요? 북방아 안티오코스 4세를 지칭하죠. 그런데요, 36절에 보게 되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신들의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형통하기를 분노하시니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 36절에 기록된 그 왕은 문맥으로 볼 때는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를 가리키지만, 이 왕이 행할 일에 여기 말씀에 기록된 것은 누구예요?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왕은 문맥으로 누구예요?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지만 이 왕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이런 표현, 형통하기를 분노하시며 그칠 때까지. 무슨 말이냐면 후 4년만 42달 동안은 적그리스도 세계를 지배하죠. 누구 주권 안에? 하나님이 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42달 끝나면 어떻게 돼요? 끝나면은 심판을 받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 이거는 우리들에게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그 왕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부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고. 누구 힘을 받아요? 이방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누구의 힘을 받아요? 용으로부터 힘을 받잖아요. 사탄으로부터.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내부를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자,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56쪽 새로운 문제제기 4번입니다. 36절부터는 문제가 새롭게 전개된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시니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 주인공이 안티오코스 4세인 건 분명하지만 문맥으로 볼 때는요, 내용으로 보면 그에 의해서 성취될 사건도 아니고 그 당시 성취된 사건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상의 전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다니엘서 7장, 8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을 연결할 때 순리적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그 왕은 누구예요? 계시록 17장 8절에 기록된 무적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지금은 없지만 장차, 즉 과거에 있었던 안티오코스 4세 같은 자가 다시 무정예로 올라온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안티오코 4세가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자 같은 짓을 할 자가 종말에 등장할 거다. 그 얘기거든요. 즉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활동상인 것이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비상한 말들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과 연결하면 그는 대적하는 자,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 내세우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나오죠. 그자가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대적한다.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이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죠. 계시록 13장 5절에 봐도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한 입을 받고, 신성모독이라는 건 뭐예요? 신들의 신, 그렇죠?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 말씀과 또 연결되는 거죠. 이후에 42달, 바로 후 4년간 적그리스도 세대를 평치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등장하는 그 왕은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적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0절부터는 다시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어요. 우리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입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거를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밭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날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중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에 이르리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40절에 보니까요, 이번에는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루시나. 이 남방왕은 이 문맥으로 보면 누구라 그랬어요?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장수에 분할된 제국 가운데 하나인 애굽을 다스리던 남방왕이거든요. 근데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뤄요. 예전에 한글 개혁에 보게 되면 남방이 그를 찌를 것이고, 근데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굴까? 그런데 남방이 그와 힘을 겨룰 때 누가 등장해요? 북방왕이 개입을 해요. 북방왕을 문맥으로 보게 되면은 수리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그러면은 40절에는 새롭게 전개되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종말에 있을 마지막 전쟁입니다. 즉 40절의 시적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인류 종말을 말하는 거죠. 즉 마지막 때 전쟁에 관해서 이번에는 남방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즉 마지막 전쟁은 남방왕, 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그러한 미국과 서방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들이 먼저 적그리스도를 찌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방왕 개입돼. 여기서 말하는 북방왕은 누군가? 문맥으로 보게 되면 북방왕은 수리하지만 에스겔설과 말씀과 연결이 되면 북방왕은 바로 곡과 마곡,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은 다시 새롭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의 양상을 우리 가르쳐주면서 40절에는 뭐예요? 다시 마지막의 전쟁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거나 이 부분들의 해석을 이해를 다 하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사건에 연결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보면 됩니다. 여기 말씀 보면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뤘고, 거기에 그가 누구예요? 북방왕 아니죠. 북방왕 아니에요.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때 북방왕이 개입한다.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남방왕, 애굽, 북방왕, 수리아, 이 둘 간의 전쟁이 아니라 남방으로 상징된 어떤 세력들이 그와 힘을 겨룰 거야. 그가 누구냐?
41절에 보니까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영화로운 땅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성경에서. 즉 남방왕이 영화로운 땅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남의 어느 땅에 들어갈 때 거기서 만나는 자가 있다. 그가 누구예요? 이거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 교재를 한번 잠깐 볼게요. 57쪽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새로운 남북전쟁. 새로운 남북전쟁이에요. 앞서 살펴봤던 남방왕 프텔미와 북방왕 셀루쿠스 전쟁이 아니라 새로운 남북전쟁입니다. 40절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사건이 등장한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 같이 지날 것이요. 그런데 많은 주의가들은 이 단락을 과거에 있었던 남북전쟁을 해석한다. 그냥 문맥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40절은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라고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예전 과거의 폴레미 왕조의 남방왕과 셀루쿠스 왕조의 북방왕의 전쟁이 아닌 거죠.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종말에 있을 전쟁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점이 언제를 보냐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그때는 바로 종말의 때 마지막 전쟁을 일컫는 것이다. 유보라 전쟁, 핵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죠.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거를 것이라. 남방을 누구를 가리키신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에는 프텔레미 애고방을 징치하지만 종말의 때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아랍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교재를 조금 순정해야 돼요. 이란은 아랍권이 아니에요. 즉 사우디라든가 카타르라든가 또 아랍에미레트라든가 이런 중동에 있는 대부분 국가들,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이런 거는 다 아랍 토속들인데 이란은 페르시아인이에요. 언어도 달라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나라들 아랍어를 쓰지만 이 이란은 페르시아를 써요. 민족이 달라요. 원래 이들은 이슬람교를 믿지도 않았어요. 주변에 이슬람 제국 때문에 이슬람화가 된 거고 지금도 이슬람이지만 같은 이슬람이 아니죠. 사우디를 중심한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니파고 이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는 원래 시아파의 한 형제 국가인데요. 과거에 이라크의 대통령이었던 후세인은 수니파였거든요. 이라크가 원래 시아파 국가인데 수니파는 소수인데 소수인 수니파의 후세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하고 사이가 안 좋았죠. 원래는 이란과 이라크가 형제 국가고 지금 후세인이 죽은 이후에 이라크 안에는 이란 민병대가 있어요. 오히려 이란 민병대가 이라크 정부보다 힘이 더 커요. 그리고 시리아의 알사드, 그 알사드를 도와주는 것도 누구냐면 이란이에요. 왜냐면 시리아는 수니파 국가인데 알사드는 시아파를 지지하거든요. 그 예멘 같은 나라도 반군 후티 있는데 그 후티를 도와주는 것도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이라고 해서 같은 한 이슬람이 아니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수리아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로 나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란은 인구가 8천만 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5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구수로 봐도 이란은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른 사우디나 수니파 국가들이 다 합해도 이란과 아까도 말한 이라크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세력들을 힘을 모으면 결코 만만한 세력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이 상존하는 것처럼 사우디는 어디와 친해요? 미국과 친하죠. 이란은 어디와 친해요? 러시아와 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지금까지도 미국과 대적적인 관계에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핵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남방왕은 바로 이란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세력이 되지 않을까. 이건 추측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하나 여러분들이 이 국제정세를 얘기할 때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야 되냐면 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가 나뉘었다. 이슬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에 이라크의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적이 있었죠. 쿠웨이트가 원래 이라크 땅이었거든요. 한 개 주였거든요. 쿠웨이트는 독립국가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주 산국으로 부유한 나라입니다. 침공을 했어요. 뺏었어요. 그 1차 골프전이잖아요. 뺏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사막의 폭풍이라는 작전을 명하면서 그 쿠웨이트에 있는 후세인 이라크를 몰아냈죠. 그때 쿠웨이트에 있는 유전 700개 가운데 600개를 불질렀으니까 이 후세인이. 그러면서 후세인이 그때 돌아가면서 어떤 짓을 했냐면 마지막 때 이 후세인이 어떤 짓을 했냐면 아무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에게 미사일을 공격을 했어요. 그 순간이에요. 미사일을 공격했어요.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할 때는 주변에 있는 사우디나 이런 모든 나라들이 후세인을 잘못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침공했으니까. 쿠웨이트는 또 수니파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 후세인이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보복으로 이라크를 공격했다 만약에 공격했다면 어떻게 그랬어요? 양상이 완전 달라지죠. 무슨 말이냐? 사우디나 수니파 다른 모든 국가들이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이라크를 침략했다라고 하면 다른 사우디 이런 나라들 전부 어디다 돌아서요? 전부 다 이라크 편으로 돌아서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보복 안 했어요. 왜? 방금 말한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중동이 이라크 중심의 시아파와 사우디 중심의 수니파가 나뉘어 있는데 혹 이스라엘이 이 이란과 전쟁에 개입이 되게 되면 사우디 같은 서방하고 가까운 국가들도 이스라엘을 공격할지 몰라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남방왕이 그를 찌른다. 그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마지막 전쟁에서 이 승리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세계 수도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루살렘이 있게 되면은 이 이란을 중심으로 한 남방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찌르게 되는데, 공격하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게 돼요? 이스라엘이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상황이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마지막 때 전쟁은 그라고 지칭된 적그리스도 날 끝나지만 그 시작은 뭐요? 남방왕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본다. 이런 해석은 36절에 그 왕을 누굴로 봤기 때문에 종말에 적그리스도로 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데 지금 오늘 주제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본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이 혹시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전쟁에 관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봤을 때는 마지막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질 것이고 중동에서 누가? 이란을 중심으로 한 남방왕이 누구를? 예루살렘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찌를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다. 이것이 세계대전 비화된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 볼 때. 그러니까 성경은 남방왕이 적그리스도를 찌를 때 그때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남방왕이 적그리스도를 왜 찔러요? 다른 것이 아니죠.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평화의 왕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가장 큰 수건 사업이 뭐예요? 제3성전 건립이거든요. 성전의 건립은 전쟁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윗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손에 뭐가 있기 때문에 네가 피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아들 때 했거든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평화거든요. 성전은 전쟁 시대 때 안 일어나요. 평화 시대. 지금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얼마나 반대 세력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중지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할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왜? 지금까지 말씀을 쭉 살펴봤을 때 과거의 국방왕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거룩한 언약을 맺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제사하도록 했잖아요. 요거를 통해서 힌트를 통해 볼 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가장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는 제3성전 건립을 평화를 중재할 거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치욕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누구예요? 당연히 이슬람권이죠. 그러니까 그 이슬람권에 있는 세력들이 틈틈이 기회를 보다가 이 적그리스도를 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방왕이 틈틈이 기회를 보는데 적을 찌르는데 언제 찌를 거냐? 이거에 관한 또 의문이 생기죠. 그건 성경을 본대로예요. 아까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가 제사를 자유롭게 드리는 거룩한 언약을 맺다가 남방한테 쳐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전쟁 기 때문에 로마 때문에 개입 때문에 이루지 못해가지고 화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더럽혔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더럽히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나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거부하죠. 즉 적그리스도 중재하에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이 돼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데 전사 3번년 끝날 때쯤 전사년반 끝날 때쯤이 되면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정체를 밝혀요. 내가 하나님이다. 성전에 앉아가지고. 유대인들은 단성론이에요. 하나님의 실은 없어요. 그러면 그때 과거의 마카비 같은 혁명 같은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 벌어질 것이다. 이건 유추입니다. 유대인들이 저자가 과거에 성전 건축하게 하더니 자기가 하나님이래?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반발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이건 유추예요. 지난 과거를 통해서. 이렇게 혼란할 때 누가 와요? 이란을 중심으로 남방왕이 적을 찢을 것이다. 왜? 그 예루살렘은 마호메트가 승천한 자기들에게 3대 성지거든요. 사우디의 메카, 그리고 마호메트의 고향인 메다닌, 그리고 마호메트가 부활 승천했다고 하는 예루살렘. 이게 자기들 3대 성지인데 거기다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하니까 얼마나 이 이슬람 치욕이에요. 이런 혼란 때 찔 것이다. 이건 유추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어쨌든 오늘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때 전쟁은 이것은 종말에 있을 전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과거의 전쟁을 통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다니엘 11장을 대략 5등분으로 나눠 당시대와 종말의 시대를 해석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다니엘서 11장을 공부할 때 이것이 만약에 과거 남방왕과 북방왕 알렉산더 대제 사후 이후에 장수 4명이 제국을 분할했다. 그 제국 가운데 폴레미 왕조의 애국, 또 셀루쿠스 왕조의 수리아, 이 둘이 전쟁했다. 그 전쟁에 그 전쟁만 가르쳐 주려고 이걸 기록했다? 그럴 리가 없죠. 왜 그걸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할 거고, 앞으로 종말의 마지막 전쟁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무천년과 전전의 차이예요. 요 차이입니다. 무천년은 그냥 옛날에 그 전쟁이 있었대. 마카비가 그냥 혁명 일으켜서 그 성전을 회복했대. 여기까지 끝이야. 무천년 여기까지 끝이에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마지막 전쟁과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배경을 보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여기에서도 변함없이 전후의 장들과 성경 각본, 특히 요한계시 연결해서 종말에 든 적그리스도의 활동상을 한 문장으로 봤다. 11장을 짧게 봤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 아까 말한 요한계시록도 대사로니까 후서 이런 말씀 연결해 봤죠. 11장의 핵심은 안티오코스 4세 역사적 등장 배경과 남북전쟁을 묘사하는 한 사건이라는 기록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 한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21절부터 새로운 전쟁의 양상, 36절부터 또 새로운 전개, 40절부터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11장 전체가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새롭게 전개되는 세 문장을 찾아서 적그리스도에 맞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두고 펼쳐질 마지막 전쟁에 대한 계시도 알 수 있다. 나아가 다니엘서 11장을 7장, 8장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전체 나타난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 4대 열방의 등장과 배경을 한 문장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11장의 기록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 11장을 종말 계시로 봤을 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여러분들 작은 두루마리 다 갖고 오셨죠? 125쪽 보세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본 세계대전과 젤리쿠스 왕 대통령이죠. 젤린스키 대통령을 통해서 본 적그리스도의 무용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일본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열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여러분에게 여러 번 했으니까 잘 아실 것이고, 열불은 뭐예요? 열왕, 즉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제국.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위로부터는 누구? 용,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고, 아래로는 열불, 열왕, 여러 왕들을 통해서 제국,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을 받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음녀, 종교 유해인들 이를 통해서 종교적 힘을 받고, 이렇게 적그리스도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이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126쪽이에요. 다음 주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계시록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네 짐승으로 나와요. 표범, 곰, 사자 이렇게 등장하는데, 다니엘서와 연결해 봐도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넷째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힘. 자, 여기서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제재를 가하고 있죠. 미국과 유럽을 중심한 서방이 지금 러시아를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끝까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중국, 그리고 이란, 북한. 이 나라들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죠? 여기서 보니까 세계에 나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동참이 안 해요. 우리나라 동참하고 있죠, 제재에. 지금 전 세계를 가만히 봐도 미국과 유럽을 중심한 서방.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는 동북아시아지만 정치, 경제 쪽은 더 우리는 다 서방으로 들어가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서방으로 보지 아시아를 안 봐요. 왜? 정치, 경제 모든 이런 것이 다 서방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미국, 유럽 중심의 서방 세력, 그리고 방금 말한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 전쟁하는데 옆에 있는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를 협력하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전쟁을 말해요. 왜냐하면 벨라루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수 있도록 영토도 다 내주고 군대가 다 글로도 이동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나라들, 러시아 중심으로 이런 나라들 세력들이 있고요. 또 키르기스탄 나라들도 러시아 군대를 파견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들 러시아 군대도 있고, 끝까지 지금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계속 경쟁하고 있는 국가가 어느 나라예요? 중국이죠. 중국 한세. 그리고 방금 말한 계속 핵무기 개발한다 하면서 미국과 대적하고 있는 전 세계 나라 가운데 몇 나라 안 되는데 이란이 그렇죠. 지금도 전 세계 4개 이렇게 둥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 나와 있는 첫째는 사자고, 둘째는 곰이고, 셋째는 표범이고, 넷째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새로 된 근대가 있다. 이 넷째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뭐요? 마지막 적그리스도인데, 이자가 마지막 핵전쟁 때 뭐요? 다 잡아먹지. 앞에 있는 짐승을 다 잡아먹지. 다 잡아먹으니까 계시록 13절 어떻게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표범도 같고 곰도 같고 사자도 같고. 왜? 이걸 다 잡아먹었으니까.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네, 다 잡아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요거는 그렇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거기 나와 있는 5번 보세요. 2번 문제 5번 문항 한번 보세요.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거 다니엘서 여기서 복습합니다. 종말의 세계 4대 열강은 다니엘서 11장 40절 계시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 때 이란 등 중동 아랍 국가, 이걸 상징하는 남방왕이 가칭 서방왕인 적그리스도와 흉을 겨룰 것이다. 찔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요? 북방왕 러시아권과 동방왕으로 추정되는 중국이 또 개입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란하고 어느 나라 가깝다 그랬어요? 중국 가깝고 러시아 가깝죠. 북한 가깝죠. 이란하고 가까운 나라들 쭉 보게 되면 이런 전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한 서방 세력에 방금 말한 북방왕, 러시아, 동방왕, 이건 유추입니다. 동방왕, 중국, 남방왕, 이란 세력. 이들이 서방인 미국과 유럽을 공격하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등장해요? 미국과 유럽 연합에 등장 가능성이 많죠. 그럼 나중에 젤렌스키를 여러분들이 제가 볼 겁니다. 힘을 겨룰 것이나 전쟁이라 그 말이에요. 남방왕의 서방왕 적그리스도 공격을 시작된다. 즉 마지막 있을 전쟁은 어떻게 시작된다? 남방왕이 서방왕인 적그리스도를 공격을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마지막 전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전쟁 앞으로 이런 혼란, 테러 분쟁, 자원 고갈, 기후 재앙 이런 위기 가운데 중재할 자가 나오죠. 그 자가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자꾸 지금 위기가 고조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제재 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유럽의 석유 20%, 유럽의 천연가스 40%를 러시아가 다 수출하고 있는 배부 잠궈버리겠다. 우리나라도 직격탄 맞고 있죠. 지금 뭐 공사하시는 분들 원자재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제재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모든 위기가 자꾸 고조가 돼.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든 위기가 막 고조가 되는 거 결국 누구 등장에? 예, 적그리스도 등장의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군도 개입하게 되고 또 하나 열강을 추상되는 동방왕 중국 세력이 등장, 이 제국들 간에 유가전쟁 핵전쟁 발발을 본다. 동방왕을 중국으로 보는 것은 이 전쟁 핵전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핵전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4대 열강을 보기 때문이다. 즉 동방왕을 왜 중국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건 마지막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핵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지막 전쟁은 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동방왕 같이 그렇게 본다 그 얘기예요. 거기 교재도 썼어요. 현재도 유럽연합과 미국 서방 세력, 러시아와 그 추종하는 국가, 북방 세력, 이란과 중동 아랍권, 남방 세력, 동방 세력, 중국 이렇게 지금도 전 세계가 4대로 사실상 재편되고 있죠. 지금도. 이런 얘기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복습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127쪽에 짐승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자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혼자 처음부터 마땅한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는 누구? 용. 사단으로부터 42달 세상을 지배할 권세를 받고 이 또한 누가 주권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 거죠. 예, 마지막 때 심판과 구원은 하나입니다. 즉 왜 적그리스도 세계를 지배하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 마지막 때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믿음 다 흔드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가슴이 아파요. 신앙과 헌신과 예배를 흔드는 일이 지금 한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 기도 많이 했던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던 그런 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지켜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가슴 아프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열불 여러 명의 왕들 통해서 정치, 군사 힘을 받고 그래서 왜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가능성이 많은가라고 말하는 건 러시아, 중국 이런 세력들이 힘이 저들이 커도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이 큰 건 미국과 유럽연합이 군사적으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거다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것이고요. 127장에 여기 있는 설명들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30쪽 한번 보세요. 9번. 아까 찾아봤습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11장 공부했죠. 그 계시록 연결할 때 이자의 특징. 짐승 적그리스도는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을 받았다. 또 적그리스도를 열볼, 열왕고,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적그리스도 본문에는 짐승, 다니엘서는 작은 뿔로 계시는데 이 작은 뿔도 큰 말을 했다. 큰 말은 뭐냐면 하나님 비방한다 그 말이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했다.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에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 내세웁니다. 다니엘서 12장 16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런 말들 통해서 봤을 때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매우 교활하고 화술이 능할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안 될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니엘 11장 공부할 때 비천한 사람이고 왕위가 없는데 속임수로 왕이 됐다.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 했냐라고 하는 거죠. 역사를 볼 때도 레닌, 볼셰비크 혁명, 그리고 히틀러 이런 사람들 당대의 운명가였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고 김일성 있죠? 김일성이 말을 얼마나 잘했는데 김일성 젊은 때 사진 보셨어요? 팔뚝 하나가 이만해요. 얼굴이 이렇고 얼마나 인물이 좋아요. 말 잘하고 김일성 잘생겼다 말하면 뭐 잘못됐나? 얼마나 말을 잘 김일성 그 연설을 보세요. 막 팔뚝이 막 이렇고 목이 막 이래요. 그래 뭐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사람들 그 김정은 보세요. 김정은 나이 뭐 30 몇 밖에 안 되는데 그 나이 76, 70, 80, 90 된 그 자기 그 노동당 북한 권력층들은 그거 마음대로 주물르잖아요. 그 나이 얼마 되지도 않은 게 얼마 안 되고 지금 말이 많나? 이 방송 가나 북한까지? 그러니까 교활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은 갈수록 노련해집니다. 보세요. 갈수록 교활해져. 갈수록 교활. 왜? 아버지 할아버지 전부 다 학습했거든요. 제 개인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재림 전까지 북한이 누가 정권을 갖고 있을까라고 할 때 예수님 재림 전까지요. 뭐 김정은이 바꿀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그 북한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북한은 절대로 선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북한과 가장 친한 나라가 어느 나라? 이란, 중국, 러시아 전부 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악의 세력을 구축하는 일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뭐요? 마지막 때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나라. 그러니까 휴전선을 앞두고 남북 이렇게 바른 거예요.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계시겠죠.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30 교재에도 쭉 나왔습니다만 그 가르친 데 글 있죠. 속임수, 뻔뻔, 언변, 술수.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이게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의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속임수 능하고 뻔뻔하고 언변과 술수 좋고 적그리스도 용의 입을 적그리스도가 누구 입을 가졌다고요? 용의 입을 가졌어요. 용의 입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용의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젤렌스키가 나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젤렌스키가 혹시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젤렌스키는 유대인입니다. 네, 유대인이에요. 젤렌스키 유대인입니다. 그 할아버지 때부터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태생인데 1978년생이죠. 크리비르라고 하는 유대인 집안에 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연예인이거든요. 코미디언. 근데 그 코미디언인데도 아버지가 대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명문가죠. 아버지가 대학 교수고 어머니도 인테리 출신인데 이분이 그 키우 국립경제대학에서 경제학사 그리고 법학 석사를 취득했으니까 잘 배운 사람인 거예요. 집안도 좋고 잘 배운 사람이고 처음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미국이 제안을 했거든요. 빨리 해외로 가서 10,000명 정도를 세우라. 왜냐하면 미국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가 함락 굉장히 빨리 될 거다. 그렇게 본 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사력과 러시아 군사력 봤을 때 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함락이 별로 이렇게 시간이 안 걸릴 때 보고 이 젤렌스키한테 빨리 해외로 가라. 10,000명 정도 세워주겠다. 이렇게 저 제안을 폴란드가 해줬거든요. 근데 그 거부하면서 방송 여러분 다 보셨죠? 직접 자기가 핸드폰 동영상 찍어서 직접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여러분.
당 대표가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기 있습니다. 시미알 총리가 여기 있습니다. 푸들라크 고문 대통령 자문기구 대표 소속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대통령 저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군대도 여기에 있고 시민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국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키우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수호자들이 영광을, 우리 영웅들에게 영광을, 우크라이나 영광,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방송을 하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거에 감동을 받고 결집을 하고 외국에 살던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와가지고 자기 군대 지원하고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국가에서 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 용병으로 참여할까도 오게 되고, 그리고 미국 서방 전 세계 국가들이 이 젤렌스키의 그런 지도력을 보고 그 언변을 보고 동참을 하고 군사 무기를 지원을 하고 또 양민들을 위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료품이라든가 구호품들을 보내고, 여기서 뭐를 찾아요? 젤렌스키 말. 유대인 출신이죠. 말 잘하죠. 그 우크라이나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지도자들 그 전쟁에서도 자기 나라를 지키는데 이렇게 협력을 시키죠. 요런 부분. 그리고 푸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에서 평화회담 하자. 왜 예루살렘을 꾸지 못해요? 예루살렘에서 평화회담 하자. 그리고 이제 지난 20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총리하고 화상회담을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으면서 연쇄적으로 지금 뭐 미국 의회하고도 화상회담하고 유럽연합에 있는 그 유럽연합 국회에도 화상회담하고 여러 국가하고 화상회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총리죠. 나프탈리 베나트 이스라엘 총리에게 화상회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때다. 우리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가 2월 24일인데 바로 1920년 나치, 히틀러의 나치가 세워진 날이 1920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나치, 히틀러가 나온 지 102주년 되는 해에 우리나라를 침공했다. 80년 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크라이나가 도왔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도왔기 때문에 너희들 이스라엘이 이제 군사죠. 방공망. 이스라엘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하마스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시리아든가 이런 나라에서 미사일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 아이돔이에요. 완전 아이돔을 해가지고 외국에서 대적에서 테러에서 미사일 발사하면 바로 여기서 요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방공망이 잘 돼 있으니까 그 방공망의 기술을 우크라이나에 해달라. 군사적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좀 고민이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도와줬다가 러시아한테 또 어떤 마찰이 있을까봐, 또 이란과 어떤 또 마찰이 있을까봐 이스라엘은 고민인 거죠. 근데 어차피 그런 말들이요. 예루살렘을 갖다가 평화회담을 자꾸 예루살렘을 끄집어내고 이게 이스라엘을 도와줘라. 이런 말, 언변. 아까 말했던 적그리스도가 어떤 걸 잘했다고 그랬어요? 언변이 뛰어나고 술수가 좋고. 그래서 젤렌스키가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네,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단서.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이라 그랬거든요. 작은 뿔은 뭐냐면 문자 0.5를 볼 때 별로 그렇게 뛰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젤렌스키가 어떻게 해요? 코미디언이었거든요. 물론 뭐 좋은 대학에서 공부했지만 코미디언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일 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도 생각 안 했거든요.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누구예요? 윤석열 씨잖아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 당선될 거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봤을 때 코미디언이 어떻게 저 사람 대통령 돼? 코미디언 나가고 대통령 역할하다 대통령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봐도 무슨 뭐 대통령 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말을 잘해가지고 여러 서방에 있는 선진국들 강대국 힘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신문에 나오잖아요. 국제 여론전에서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 승리했다. 누구 때문에? 젤렌스키 때문에. 이런 일을 주도할 사람. 적그리스도 모욕이죠, 모욕. 젤렌스키가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닙니다. 아닌데,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모습들을 봤을 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 65차 모임에서 특강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본 세계대전과 또 제렌스키를 통해서 본 적극 모형이었거든요. 주변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성경적으로 살펴를 보면서 이런 것을 나눠봤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해주세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다른 질문 없으세요? 목사님, 네네. 제렌스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네. 보시는 이유. 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제가 본 이거 유추예요. 유추인데 제가 본 입장에서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 그자를 도와주는 백의 열불 여러 명의 왕들이 뽑을 거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젤렌스키가 여러 명의 왕들이 뽑은 사람 아니거든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여러 명의 왕들이 뽑는다라고 하는 거 봤을 때 지금 국제 여러 외교 정세에서 여러 명의 왕들이 한 왕을 뽑는 건 유럽연합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연합이나 국가나 연방 가운데 여러 명의 왕들이 한 명의 왕을 뽑는 건 없죠. 물론 유럽연합은 아직까지도 헌법이 없어요. 대통령이 없어요. 조약, 리스본 조약이기 때문에 대표가 상임의장이지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유럽연합이 그게 2008년에 부결됐는데 헌법이 부결됐고 네덜란드가 방해해서 부결이 됐는데 앞으로 유럽연합이 헌법이 체결되는 걸 봐야 돼요. 매우 가까워요. 가깝다는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의 마크롱 알죠? 프랑스 마크롱이 자꾸 야 우리 미국 힘 받지 말고 우리끼리 군대 만들고 우리끼리 힘을 자꾸 그런 얘기하죠. 요런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유럽연합이 리스본 조약에서 뭘로 가야 된다? 헌법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EU에 가입돼서 못했어요. 지금 번번이 안 되고 있죠. 나토도 지금 가입 못 되고 있죠. 요번에도 젤렌스키가 유럽연합 가입한다라고 냈는데 유럽연합에서 뭐예요? 안 도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적그리스도 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물론 유추. 성경을 통해 봤을 때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열불이 유럽연합일 것이 가능성이 많고 그런 걸 봤을 때 현재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되지 않았고 젤렌스키가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모형 그자가 한 행동은 적그리스도 모형은 볼 수 있지만 적그리스도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미비하다. 그 답변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